하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제 속임수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이후에 또 한 번의 장자권과 얽힌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속임수입니다. 야곱의 속임수. 자, 야곱의 속임수. 자, 이게 야곱이 77세 되던 해에 벌어진 겁니다. 이삭은 이제 137세, 60세 차이니까요. 자, 이때 당시에 이삭이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형편이었어요. 이때 이제 일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충동질해서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을 받아내라. 즉 장자로서의 권한을 그 아버지 이삭의 입으로부터 공식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래도 늙어서 노안도 오고 아마 거동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리브가는 이제 이삭이 인생을 마지막 보내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삭으로부터 확실하게 장자권에 대한 확정을 야곱이 받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일종의 속임수를 하라고 부추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속임수가 뭐죠? 형 에서가 출타한 틈을 타서,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마치 에서한테 축복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축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출타한 김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찾아갔을 때 이제 털옷을 입고 찾아가죠. 털옷을 입고 찾아가서 이제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속임수가 아니고요, 리브가하고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충동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 행위가 합당할까요? 네, 합당하지 않으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이 이 리브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치맛바람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아, 이 일로 인하여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따르고 이런 일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리브가는 지금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일은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으면 그거 내가 받을게, 너는 행하라, 이렇게. 우리 한국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투죠. 세상이 나를 욕해도 너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나는 너를 지원한단다. 그죠?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래. 난 너 잘 되는 것이면 세상 끝까지, 지옥에까지 가서 내가 별을 따오리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바람? 치맛바람. 도대체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거 리브가가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일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형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야곱을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리브가는 야곱에 대한 동정심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야곱에 대한 동정심. 너무 아버지가 야곱 아닌 에서만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마 형 에서가 아버지만 빙빙 싸고 돌았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자기 사냥한 고기만 좋아하니까. 그 반면에 엄마는 잘 대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에서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 않았을까. 또 아버지 이삭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야곱이 집안에서 요리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건 여성성스러운 분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로운 엄마 마음을 야곱이 어쩌면 위로해 줬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도 해봄직한데, 성경의 기록으로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태에서 마치 야곱이 형 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다?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해가 가능은 해요. 합당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브가에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믿음의. 자, 가령 리브가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을 하셨다고 해도 그 예언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지 본인이 아닌 거죠. 본인의 힘과 본인의 공로로 그 예언이 실현된다? 여러분, 그게 예언입니까? 그건 리브가가 이룬 거죠. 야곱이 이룬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 오히려 그걸 바라보고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 일이 리브가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나서지 말았어야 돼요. 나서지 말았어야 돼요. 자기가 안 나서도, 야곱이 속임수를 안 해도, 형 에서에게 파축한 그렇게 장자권을 사지 않아도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장자를 이어갑니까? 안 이어가요. 나중에 이제 동일한 실수가 야곱에게도 발생합니다. 야곱에게도. 물론 이제 그때는 예언이 없었지만 야곱이 요셉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혔다고 했죠? 채색 옷을. 근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니까 알록달록 온 천연색의 옷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어를 번역을 잘못했어요. 채색 옷이 아니고요, 긴 팔 길이를 가진 긴 속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의 일반적인 남성은 속옷을 짧은 것을 입어요. 앞만 좀 길어도 하의 정도만 이 무릎까지 온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근데 유독 긴 슬리브에 긴 속옷을 입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속옷을 입히면서 다른 자녀들 앞에서 공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나의 노열은, 나의 이 장자의 권한은 누구한테 주겠다? 요셉한테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형들이 화가 나.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막 총애를 받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좋은 대접 받았다, 이 측면이 아니라 형들은 뭐에 대한 측면이에요? 장자의 권한에 대한 측면. 장자의 권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요, 자녀 교육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간섭을 하고 힘을 실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적당하고 합당한 일처럼 여겨지고, 한국의 여러 교육들 중에, 인문적인 교훈들 중에 맹모지 삼천지교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이 엄마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맹자가 이사를 3번 했대잖아요. 맹자 엄마가. 그러니까 맹자도 이사를 했죠, 엄마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이 교육 환경이 안 좋아서 3번째까지 이사를 해갖고 드디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엄마가 나서야 애가 잘 된다. 엄마가 나서야 애가 잘 된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의 책무는 있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위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녀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맡긴 선물이지 그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그 부모의 것도 아니래요. 모든 인간의 주인과 실질적인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혈연으로 내 아들 내 딸이라고요? 저는 이 혈연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혈연에 대해서도 고민. 여러분, 육체로만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팔, 다리, 눈, 코, 입만 있다고 인간이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이 심령, 이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엄마의 태, 아버지의 혈로 육정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영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죠. 제가 지금 인간 6천년 사이에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카테고리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야만이 내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조금 더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예요. 타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어서 물론 각각의 육체의 가정도 회복시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가족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장차 신랑이 되시며 모든 형제,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훗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될 준비를 하며 하나아버지, 아버지를 모시면서 진정한 영적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들을 세계관들을 맥을 짚어가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베카는 리브가는 실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서지 말았어야 돼요. 나서지 말았어요. 결국 리브가가 나서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 나선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쫓겨가요. 야곱이 쫓겨났어요. 더 가까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정작 힘은 에서가 다 가지고 모든 건 다 에서가 얻었죠. 야곱은 어디로 갔어요? 저 멀리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친정집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섭하면 자녀가 멀어집니다. 지금 이 앞에 자녀를 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손 들지 마세요. 다 알아요. 손도 안 들어도 알아요.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네. 할 수 있는 한까지만 하세요. 정도를 넘어가지 마세요. 너무 간섭하단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 안에서 너무 간섭하단 애들이 멀어집니다. 애들이 멀어집니다. 에? 당신들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드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리브가가 신학의 실패예요. 신학의 실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과연 무언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가 없었고 그냥 단순하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대를 이을 것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거에 대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이제 리브가의 실수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는데 이삭은 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노안이 왔다라는 건 아예 안 보이는 건가요? 이 본문을 보면 물체의 형상이 그럭저럭 보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다 할 뿐이지, 그죠? 못했지. 그래도 앞이 보이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면 털옷을 입혔다라는 정도를 보면 이삭이 말입니다. 그 정도도 구분 못할 정도의
노안이었더라고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분명. 그래서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여러분 쌍둥이니까 키도 똑같을 거예요. 물론 이제 7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살이 쪘거나 뺐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더더구나 왔는데 털옷을 입어서 그 온몸이 털로 뒤덮였다고 하는 예서와 비슷한 촉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촉감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육감 중에 한쪽의 감각이 무뎌지면 반드시 다른 쪽의 감각이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삭에게 있어서 훨씬 더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형 에서를 닮아서 위장하고 왔지만 애굽을 만지자마자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목소리가 틀리게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야곱 맞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근데 만지고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깨달았을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놈의 에서가 아니다. 이놈 분명히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을 향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무리 믿음이 나이가 들어 믿음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현실품 판단이 저러졌다. 믿음의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사건의 가장 두 가지가 큰 게 뭐죠?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가 번제물로 바쳐진. 근데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이삭은 믿음이 무언지를 봤죠. 하나님께 그냥 드려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그걸 느꼈고, 또 하나가 뭐죠?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다퉜죠. 목초지로 인해서. 그래서 우물을 빼앗겼어요. 다퉜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투고 계속 싸운 게 아니라 브엘세바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일들. 즉 이전에 아버지가 얻었던 우물들 찾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찾아갔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깊은 깨달음이 리브가보단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리브가를 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뭐라고 반항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얼굴도 안 본 여자와 결혼합니까? 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것으로 알고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분명히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을 한 번 더 축복해 줍니다. 자, 그냥 이 사건 이후로 바로 그냥 밤새 내뺀 게 아니고요. 형 에서가 막 죽이겠다 달달 들자 엄마가 이제 너 안 되겠다, 너 가야겠다 하니까 그제서 갈 준비를 하고도 마지막으로 이삭 앞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삭은 가버렸으니까 가게 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리브가보다는 민감했다. 하지만 이삭이 실수한 건 있어요. 뭐냐면 리브가로부터 분명히 태의 예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을 가지고 과연 이 두 자녀를 어떻게 길렀냐는 거죠. 어떻게 길렀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평소에 이삭이 관심을 기울였던 애는 누구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을 괄시했다 이런 얘기보단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로서의 영적 관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서 야곱이 계속 이런 속임수를 하고 장자권을 탐했던 건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삭이 에서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초조한 거죠. 되어가는 판이 이삭이 자칫하면 형 에서한테 다 줄 것 같은 거지. 다 줄 것 같은. 그러니까 훨씬 더 야곱이 앞장서 갖고 더 달려들어서
장자권 얻으려고 막 설쳐댔다. 그러니까 외려 이삭은 좀 더 현명하게 두 아들 사이에서 대처를 했었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이삭이 부족함이 있다.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요청합니다. 언제 틀에 박힌 얘기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기르실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야 뭐 자녀들 사이에 뭐 장자권의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믿음의 통로가 된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얘기들은 육적으로는 그 자녀들을 어느 정도 성장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영적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들이 그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기 전에 그들을 그 빛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뜻대로 자꾸만 사람들을 데려가요. 여러분, 암만 자기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인도해도요, 결국 애들은 안 돼요. 부모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그걸 보았습니다. 부모 뜻대로. 근데 부모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녀는 내게 아니라 누구 거?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포기하세요. 걔들이 여러분을 노후에 안 돌봅니다. 이제. 난 요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각 집마다 애가 둘 아니면 하나예요. 근데 요새 세상의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압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애들이 부모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 같을까요? 이전에는 한국의 유교와 그나마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고 가족에 대한 애심이 있어서 그나마 부모를 돌봤던 일들이 있다면, 지금은 더더욱 힘들어요. 가족의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 속에서 애들한테 뭘 잘해줘서 내가 나중에 보답을 받는다?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도 휴머니즘이에요. 외려 어느 선까지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나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일들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면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갈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진짜 공동체의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세요.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또 사후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도 내 스스로가 서야 되는 그 믿음의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은요, 가정에 이게 깨졌어요. 대가족도 깨지고 또 아내, 남편, 자녀의 가족의 구분도 깨졌어요.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나마 성경 안에서 정말로 건강한 가정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결국 출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영적 독립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보내야 돼요. 그들이 서가고,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영적 큰 가족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신앙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언제나 부모 자식 간의 그 육적인 걸로는요 안 돼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 큰 영적 가족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노년들을 더 잘 섬기고, 교회들이 자녀들을 같이 기르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그 안에서 정말 큰 가족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족 해체에 대응하여 이겨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네, 집에 계신 분들은 아멘. 아멘 이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제 야곱이 쫓겨납니다. 야곱이 쫓겨나요. 그래서 하란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그런데요, 이 하란으로 쫓겨나는 대목에서 재미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쫓겨나는 그 본문의 사이에 뭐가 섞여 있냐면 한 절인데 에서가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라 같이 붙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야곱은 하란으로 쫓겨가. 그 다음에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 겉으로 볼 땐 야곱은 무언가 쫓겨간다라는 그런 비참한 처지. 에서는 이제 혼자 남아서 아버지의 것을 다 얻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도 하는 어떤 더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에서는 점점 믿으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족하고 이쪽은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꾸로 돼요.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려가는 거고 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같이 기록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하란으로 야곱이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비록 엄마 리브가의 잘못된 인도와 야곱의 욕심이 그로 하여금 고용해서 쫓겨가는 일을 행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하여 결국 야곱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길이다. 그렇지만 에서는 아니다. 에서는 점차 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져 가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수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고쳐가는 일들이 계속 간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간섭을 계속 잘 받아들이면서 결국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 믿음의 성공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걸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을까?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걸로 보죠. 그런 걸 보지 마세요. 외양으로는 결코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하나님이 간섭하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일에 책임 있게 간섭하시죠. 그러면 엎어지고 맺히는 일이 나타나요. 옷이 솟았다가 떨어지고 또 솟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반복돼요. 그렇게 해야 훈련이 됩니다. 강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굴러간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난 하나님과 관계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비록 야곱이 실수했지만요, 이 실수를 통해서 야곱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결국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결국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하란의 20년 동안 결국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야곱은 거부가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유숙하여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천사가 내려오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에 예배당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사건을 아시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 결국 야곱은 빈털터리로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는 아내가 넷이요, 아들이 11명이요, 딸이 하나요, 그리고 라반으로부터 얻었던 수많은 가축의 떼가 가득했고 종들이 있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돼요. 실수했던 야곱을 비록 쫓겨는 났으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그를 세웠던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서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계속 믿음의 완전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건 이 하란에서의 일 중에 가장 뜻깊은 게 뭐냐면요, 뭐 야곱이 이 거부가 되었다도 있지만 12지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하란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그 땅에서 결혼해서 12지파가 나타나지 않고 결국 야곱은 또다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족장들에게 하란은 계속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하란 출신이에요. 야곱은요 하란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12아들이,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왔지만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 12지파의 근간을 이미 하란에서 이루고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만 더 힌트 줄게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돼서 애굽도 등장합니다. 애굽. 기근이 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애굽 갔다가 창피를 모면했고, 이삭도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갈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랄에 섰다가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결국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족장들에게 지금 2가지 밖의 지명이 존재해요. 하나는 북쪽에 그들의 출발지 하란, 그리고 하나는 도망치고 피하러 가는 애굽. 근데 결국 믿음은 어디서 그 근원이 시작이 돼요? 하란. 창피는 어디서 당해요? 애굽에서. 물론 이제 요셉 때 이제 다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큐베이터 역할의 얘기지, 4명의 족장을 통한 하란과 애굽이라는 메타포는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즉 하란은 영적 근원이고요, 애굽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계속 관련을 맺어야 돼요? 하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 어디를 계속 피해야 돼요? 애굽 가는 일,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 피해야 돼요. 애굽 돌아가는 일. 또 재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의 심판을 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멸망했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어디예요? 이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 그리고 결국 거기서 70년 만에 포로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란에 갔다 왔더니 회복이 돼요.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믿음의 귀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해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세우게 된 일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마지막 히드기야 왕이 애국과 손잡아갖고 바벨론, 친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우리가 좀 어려운 형편을 모면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애국과 손잡지 말라. 애국과 손잡지 말라. 그때 당시에 애굽의 힘과 신바벨론의 힘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손을 잡을 만해, 왕의 통치자로서 실제 정치. 그러나 하나님은 신바벨론한테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라. 그쪽으로 다시 끌려가야 된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계속 손표하자 예레미야를 막 쳐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 보고 멸망을 당해라고 얘기하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다시 가야 돼? 영적 근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땅으로 다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 근원지를 계속 바라보고 그 근원지를 계속 회복하며 거기서부터 계속 힘을 얻을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포를 여러분 마음 안에 새기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 현대인들의 영적 근원지는 어디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고 좀 더 넓히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근원, 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터전은 예수님을 향한 예배고, 그 예배의 터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힘을 얻어야 돼. 그 근원에서 계속 회복해야 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계속 세상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만. 하란이 아니라 애굽. 그래서요,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절정 중에 야곱이 하란으로 간 거가 내가 볼 땐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결국 하란으로 갔기 때문에 하란에서 12지파가 생겨난 거고,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돌아오면서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자,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란에서도 갔는데 하란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하란에 총 몇 년 있었다고 하죠? 아니요, 20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7년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였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라반은 누굴 줬어요? 레아를 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년 더 해서 사랑했던 누구를 얻었어요? 라헬을 얻고. 근데 이거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제 임금을 계산을 해야죠. 임금. 그래서 6년 더 일해서 임금을 찾았습니다. 임금. 그래서 총 합이 몇 년이요? 20년이 됩니다. 20년이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부인과 아들을 낳은 그 순서를 한번 보죠. 레아가 애를 몇 명 낳습니까? 4명을 낳습니다. 그러자 임신하지 못한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서 거기서 애를 2명을 낳습니다. 여기에 또 레아가 질투를 하여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한테 보냅니다. 애를 몇 명 낳습니까? 거기서 2명을 낳습니다. 예, 2명을 낳아요. 2명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합한채라는 걸 놓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레아가. 그래서 라헬이 레아의 합한채를 사는 조건으로 야곱을 레아한테 보냅니다. 하룻밤 자라. 그래서 레아가 아들 거서 몇 명 더 납니까? 2명을 더 납니다. 저는 이거 읽고서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야곱이 정말 기분이 좋았겠다 그랬는데 웃기지 마세요. 야곱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4명의 아내와 12명의 배가 태가 되는 아들들 사이에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야복강 2편에서 북쪽 편에서 혼자 남았던 이유는 형 에서가 두려웠긴 한 게 잘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부인까지도 다 넘겨보냈던 이유는 누구도 자기 옆에서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가정사에서 야곱은 엄청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엄청 외로운 사람. 물론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라헬의 소생인 그죠? 요셉과 베냐민도 좋아했지만 그건 자기가 좋아한 거지. 라헬이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많이? 야곱만큼이나? 아니에요. 야곱의 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라헬은 자기 것을 찾으려 야곱을 택한 거지. 야곱의 인생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야복강 북편에 남겼을 때 적어도 라헬은 끝까지 있었어야 돼요. 라헬은 끝까지 있지 않았죠. 그 밤에 야복강에 홀로 남았던 야곱이라는 그 남자,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입니다. 그날 씨름할 때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는데. 예? 결국 이렇게 해서 레아한테 6명, 빌하한테 2명, 실바한테 2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을 낳은 후에야 라헬이 철철 우니까 하나님께서 1명을 라헬에게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의미는 더함입니다. 더해주다의 더, 애드 더함입니다. 근데 여기서 합한체가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보니까 러브 애플인데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냥 읽습니다. 남녀가 성교할 때 필요한 채소였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된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여기 시간에 합당치 않으니까요. 합당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20년 동안 사실은 야곱은 정말로 힘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과만 결혼했으면 됐었는데 라반의 가족사 안에 휘말려 들어가서 야곱은 아내만 4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 구성을 보세요. 이게 마치 정부인 둘, 첩이 둘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이요 서로 합종 연행이 심해요. 일단 라반의 딸로서는 레아와 라헬이 한편이고 종의 신분으로서는 빌하와 실바가 한편이죠. 그러나 레아 편으로 보면 레아와 실바가 한편이고 라헬 편으로 보면 라헬과 빌하가 한편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합종 연행이 있는 서로가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그득한 그 가정에 야곱이 어떻게 서 있었냐는 거죠. 그 재밌는 거 보세요. 합한 채를 서로 사는 조건으로 야, 너 야곱 저 레아한테 가서 하룻밤 자라고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야곱이 도대체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니면 잠자리에 그냥 남자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잠자리에 들어갈 남자로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서 굴러먹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이라. 근데 얘가 튼실한 것 같아. 저쪽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를 대릴 사위 삼아서 우리 안에 없는 아들이 없는 그 일감을 얘한테 몰아주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라헬만 좋아하니까 레아까지도 결혼시켜갖고 아예 여기다가 붙잡아두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하란에서 붙잡힐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 30장인가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요셉을 낳고 나서 귀향 의사를 밝혔을까? 야곱의 마음엔요 라헬로부터 소생을 얻는 것까지를 참았는지도 몰라요. 즉 라헬이 애를 낳는 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라헬이 그 아이를 낳은 걸 통해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레아와 실바와 빌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땐 자신의 가정에 대한 꿈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애를 낳고 좀 더 가정의 책임을 느끼죠.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집을 얻고 이렇게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야곱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거예요. 요셉을 낳고 나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계속 라반의 뭐만 돼요? 일꾼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점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서 벗어나게끔 한 계기가 됐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향방이 바뀌는 시점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인간적인 생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란에서 야곱을 귀환시킬 준비를 하신 게 된 거죠. 귀환시킬. 그래서요, 여기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항상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이동, 또 새롭게 오고 또 이사 가고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단지 인생을 살 때 내가 무엇이 바뀌었다 이 정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하란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냥 야곱은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떠나려고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그냥 돌아가기가 그런 거예요. 암만 해도 제가 볼 땐 라헬이 부추겼을 가능성이 커요. 라헬이. 즉 당신이 일한 만큼의 삭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야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라헬이요 믿음으로 야곱에게 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갈 때 그래도 새벽같이 야밤 도주했거든요. 그 밤에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챙겨온 게 있어요. 드라빔을 챙겼어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아버지 라반의 집에 가부장권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가장인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걸 훔친 건 이유가 뭘까요? 훗날까지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재산 내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라헬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결국 근데 수색하러 왔지만 안장 밑에다 갖다 안고 나서, 그죠? 근데 결국은 라헬이 먼저 죽죠. 가장 먼저 죽어요, 라헬이. 요셉의 가족 중에서. 그런 욕심이 그의 생명을 먼저 앞당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라헬이 부추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고 싶었는데 이후로도 6년 동안 더 있어요. 그 6년 동안 뭐 했죠? 양을 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 내놓으라 하니까 라반이 주긴 줘야 돼. 생각해도 주긴 줘야 되는데 안 줬거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꾀를 냈죠. 네가 치는 양들 중에 얼룩이들이 앞으로 나오면, 새끼들이 얼룩이 나오면 그 얼룩이는 다 네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승낙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라반이 어떤 짓을 합니까? 얼룩이들은 다 뒤로 빼돌려요. 얼룩이들은 다 빼돌려요. 자기 아들들한테 얼룩이들은 가지고 가게 하고, 야곱이 치게 하는 양들은 얼룩이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다 흰뺑이, 검은뺑이, 그냥 한 색만, 단색이들만 있는 거야. 단색이들. 자, 이걸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어떤 짓을 해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예, 어떻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그거를 이제 세워.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죠? 양들이 서로가 이제 성교를 해서 생식을 할 때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껍질 벗겼다는 건 다 벗긴 게 아니고, 나무의 껍질을 일부 벗겨내면 그게 나뭇가지 얼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룩된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양이 수컷과 암컷이 서로 생식을 할 때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얼룩이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순배기들이 그 얼룩가지를 보고 나왔더니 얼룩이가 나왔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혀.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진짜 그 동물 그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나 찾아봤는데 없대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동물의 형질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로 염색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얼룩이의 형체가 있어야 그 새끼 때에도 얼룩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순배기를, 그러니까 얼룩이를 뒤로 빼돌리고 하얀 놈, 검은 놈, 그러니까 하얀 단색이들만 그냥 라반이 줬지만 걔네들 안에 형질은 얼룩이가 있죠. 우리 어머니가 B형이고 우리 아버지가 B형이에요. 근데 제가 O형이에요. 가능하죠? B오면 어떻게 하다 보면 4분의 1 확률로 O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A형이 나오면 그 놈은 딴짓 자식이지. 그래서 제가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거의 90몇 %가 O형이고 가끔가다 B형으로 판명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색이들 같지만 그 안에 형질은 뭐라고? 얼룩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창세기가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자 되게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 그래서 그렇게 몰아줘서 야곱이 부자로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다. 네. 재밌죠? 네. 정말 성경의 난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얼룩나무가지를 보고 껍질벗긴 나무가지를 보고 무늬가 있고 얼룩이들이 생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시면 합니다. 그분의 뜻이 분명하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 사건 3가지만 보면 이제 야곱의 사건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중요한 3가지 사건을 살펴보면